예능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출신의 이 방송인들이 자신들의 친구를 한국에 초대해서 또 같이 여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로 그들끼리만 여행하도록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모습들을 또 외국인의 시각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음식들과 또 한국의 문화들과 접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엮어가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목장축제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고 초청하였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낯설지 않지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지요.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지 라는 것처럼 어서와 교회가 처음이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지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회가 처음이시지요. 처음이시지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칭찬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대형교회의 세습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비성경적인 권위의식과 또 시대착오적인 운영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하시고,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어가는, 부패해가는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 공동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나 주님의 기대나 우리의 기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는 달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새벽에, 또 때로는 밤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십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예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원래 뜻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무엇이냐면 부름받은, 건져낸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딱 하나를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에 다 담아 나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누가 교회가 뭔지 물어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처음 온 지 잘 몰라요. 오래 신앙생활 한 줄 알아요.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교회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몸으로서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적인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 공적인 사역들의 대표적인 것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던 것, 그 사역들을 계승해서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교회라는 곳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원칙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들, 천국의 가치관들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든 자와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마음의 병이 들고 영적인 병이 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랑 예수 그리스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섭리가 나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득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득템이 뭔가요? 득자는 얻을 득자, 한자어를 쓰고 있고요, 템은 아이템의 줄임말이거든요. 이게 두 개를 합쳐서 써요. 요즘 정말 별걸 다 썼고요, 그죠? 한자랑 영어랑 같이 써서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것을 얻는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사실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득템이에요. 인생 득템과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 정말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좀 쉬운 예로, 혹시 딸바보 아빠를 아십니까? 딸바보 아빠. 딸만 보면 그냥 좋아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갓난아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조금만 웃어서도 아빠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행복해요. 똥을 싸도 좋고 오줌을 싸도 좋고 컵을 엎질러도 좋고 그냥 좋은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거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면서 잘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아마 활짝 웃으면서 환영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으뜸이 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근본이 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가 통치한다 이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 지체가 있다면 누가 명령을 내리나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죠. 손을 움직이게 해서 밥을 먹게 하고 또 걸어가게 하고 또 옷을 입게 하는 것들을 다 머리가 지시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는 우리 사람이 움직여가는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움직여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와 연령대가 좀 비슷한 한 대학교 교수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정적이고 또 아들과도 잘 놀아줬다고 합니다. 시간 날 때면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함께 하기도 했고요. 업무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일들 가운데 지쳐고 또 산학협력 때문에 또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고 또 학교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젊었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반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얼굴도 마비되고 팔도 마비되고 오른쪽 다리도 마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마비된 분들의 그 마음을 혹시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것을 혹시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머리는 자신의 팔에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계속해서 내리는데 팔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는 다리에게 움직이라고 말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재활 훈련하면서 자신의 그 재활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주 넘어지기도 했다라고, 계속 넘어지기도 했다라고, 그러면서 재활 훈련들을 계속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그 답답함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손과 발이 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마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이렇게 몸이 불편한 가운데 명령은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도 움직이지 못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활치료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발을 움직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씩 회복되어져 갈 것이라는 걸 믿고 재활훈련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재활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마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다시 배우고, 기도를 다시 배우고, 전도를 다시 배우고, 사랑하는 것들을 다시 배우고, 섬기는 것들을 다시 배우면서 우리가 재활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셔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반, 성장반, 1:1 제자 양육, NLTC, 큐티 세미나, 제자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어요. 그 훈련들에 참여해서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재활훈련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에 휩쓸려 가다 보면 우리 마비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환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몸에도 팔, 다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는 것은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한 사람만 특출나게 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 하나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코는 코의 기능을 하고, 눈은 눈의 기능을 하고, 귀는 귀의 기능을 하고, 손발은 손발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기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으신 거예요. 각자 우리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서로 재능과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렇게 지은 이유는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코를 보고 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을 보고, 그죠? 들으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섬겨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양한 속에 우리는 가끔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이질감을 느끼고 경계하고 때로는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도록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연약한 지체가, 귀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좀 쉬운 예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밖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두개골이 밖으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피부로 싸서 그죠? 볼만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이 부족한 것들을 감싸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더 도와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요? 오른쪽 다리도 왼쪽 다리와 똑같이 이렇게 걸어가나요? 아니죠. 왼쪽이 훨씬 더 힘을 많이 쓰고요, 오른쪽은 살짝 디디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렇게 걸어가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쩔뚝쩔뚝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힘이 되어주는 거죠. 또는 목발을 짚고 팔이 힘을 들여서 같이 이겨내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있으면 잘하는 것을 잘 못하는 분에게 가르쳐주고 도와드리고, 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도와주면서 함께 몸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돼요. 모르시면 주보라도 가져가셔서 주보 첩면을 딱 액자에 놓으셔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몸이는 어떤 것인가 생각들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고 했을 때 정리하면, 첫 번째는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과 연결된 곳이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가치관들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다스릴 때까지 내가 잘 안 움직이는 근육들을 움직여가면서 재활해가면서 회복되어져 가면서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그 다양성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한 지체를 도와가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칙이, 법칙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의 법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